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3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호흡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이 씨앗들이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자 하는 자에게,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적으로 아버지 또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병으로 인하여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아버지 그러한 장중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옵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은 우리 에스겔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니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 4장 이 본장은 선지자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라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장, 2장, 3장까지는 우리가 에스겔의 소명을 다루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이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흙으로 만든 토판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을 새겨 그 주위에 공격 장비 그리고 또 방어 무기들 이런 것들을 배치하게끔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다리 그리고 흙 언덕, 진, 공성퇴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군사작전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철판을 자신과 예루살렘 사이에 두어서 또 철벽을 삼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확고하고 그리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그 땅에 임할 심판을 눈앞에 보여주는 징조가 됩니다. 에스겔은 예언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그리고 퍼포먼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고이고 이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리 보는 어떤 군사작전 이런 게 아니고요. 회개 그리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며칠 누워서 390일 누워서 40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루는 1년을 상징하고요. 각각 390년과
40년의 죄악을 대표합니다. 이 숫자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보다는 더욱 깊고 무거웠다라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행위는 선지자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오랜 시간 누워있는 것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디가 하나 결리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어서 상징적 그리고 영적 짐을 지는 것이 이 한쪽으로 오래 시간 동안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단지 예언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고난의 대변자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줄로 동여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선지자로서 철저한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먹을 양식을 또한 준비해야 했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먹을 양식을 390일 동안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밀, 보리, 그 다음에 콩, 팥, 조, 그리고 귀리, 이걸 섞어서 만든 떡, 이것을 하루에 20세개씩 먹고, 그리고 물도 하루에 6분의 1흰 마셔야 했습니다. 하루 20세겔이라고 하면 한 200g 좀 넘는 그 정도 양이고요. 그리고 물도 한 600ml 정도, 6분의 1 흰이라고 하면 600ml 정도 마셔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의 극심한 결핍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떡을 인분불로 구우라는 거죠. 이것은 부정함과 수치, 어떤 치욕 이런 것을 의미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을 떠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고통받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인분을 사용하는 명령 앞에서는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음을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인분 대신에 이 쇠똥을 사용하게 허락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선지자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신 연출이고, 그리고 에스겔은 이 연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연기자입니다. 이 장면은요, 단지 어떤 형식적인 퍼포먼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야말로 온 몸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살아있는 설교인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4장은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행위 그런 것들만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퍼포먼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정말 애끓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자비한 것이 아니고 돌이킴을 바라는 간절함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떡과 물이 끊어지고 백성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죄악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누구를 벌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회복, 생명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단지 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동시에 담긴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은 회복을 위한 것이고 고통은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정말 에스겔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어떤 죄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이런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깊은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무거운 사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행위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또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침묵 속에 외면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 그런 에스겔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단지 보기 좋은 퍼포먼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회복과 생명을 전하는 그릇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속한 가정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이해되는 지식이 아니고요, 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에스겔처럼 이런 하나님의 연출에 정말 충실한 연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